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라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료주일이란 명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펼쳐 놓은 그리고 환영하고 호산나 하던 그것을 이야기하여 종료주일이라 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종료주일이 시작이 된 것은 1928년경 영국 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개는 거의 근 2000년간은 이 종료주일이 세례 지원자 주일이다 그렇게 지켜졌다고 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새 가족들이 배우고 새 성도들이 한 주간 기독교 교리와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밀로 간직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활절 날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인으로 되는 그러한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모두 28장인데 28장 중에 주님의 마지막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이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마태복음의 3분의 1이 주님의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모두 16장인데 11장부터 11장부터 마지막 한 주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가 1장에서 21장인데 요한복음을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한 주간의 주님의 행적과 말씀은 보여주신 복음 또한 복음 중에 복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의 은혜가 주님의 그 보여주신 행적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충만해지는 특별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고난주간 묵상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주님이 그날 입성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차례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한 주간 그 말씀대로 묵상하실 때 나눠주신 표가 있어요. 더 상세한 표입니다. 고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옆에다 적어드렸으니까 그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이 일주일의 삶을 쫓아가 보시되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 그 하루는 온전히 주님만 기억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면 7말씀 또 하루 금요일 행적을 그렇게 시간대별로 기록한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금식하는 분도 있고 또 경건하게 지내시는 이 한 주간에
우리 자신의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행적과 복음을 묵상하고 또한 붙드는 것입니다. 그 소책자와 안내지를 통해서 이 한 주간 주님으로 가득한 복음 중에 복음, 주님의 이 한 주간이 저의 한 주간, 우리의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팔복에 이어서 주시는 가르침은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의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뿌리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잎을 바꾸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려게 만드는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요 가르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를 보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 자체가 썩은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가지를 좀 쳐내고 열매 당장 못 얻더라도 썩은 거 잘라내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 창세기 6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어떻게 살려볼 재주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 자체가 썩어서.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잠언 12장 12절을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의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뿌리부터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저희들의 뿌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팔복에 이어서 주시는 산상수훈의 금보다 귀한 말씀은, 이 뿌리 말씀은 제일 먼저 살인, 간음, 맹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짐작이 되시죠?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말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나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의 뿌리가 달라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인과 간음과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나 자신이 아니라 너입니다. 너. 제일 먼저 나의 뿌리를 바꾸신 하나님은 너에 대한 존재의 뿌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나에게 다가오는 너 중에서 악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주는 뭐죠? 원수예요. 다가오면 점점 심해져요. 악한 자, 원수. 그리고 그 다음 주 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너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살인, 간음, 말, 너에 대해서는, 나에게 다가오는 너에 대해서는 이렇게 악한 자, 원수, 사람들의 평판, 그렇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 뒤에 가보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요.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뿌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기도와 금식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뿌리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 나에 대한 뿌리, 너에 대한 뿌리, 하나님에 대한 뿌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뿌리를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드시고 역사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구호로 삼고 윤리로 삼고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비폭력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를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간디는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폭력 저항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년 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의 저항, 비폭력 저항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 주님의 유명한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악한 지식주의가 악용하여 대중을 수동적으로 억압하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왼팔 좀 돌려대라. 나는 계속 때리겠다. 폭력과 강탈과 흉악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불법과 폭력에 대하여 굴종하도록 유도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였습니다. 제국주의가 그러하였고 악한 집단들이 이 말들을 오용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미친 성도다. 그렇게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는 이 본문 때문에 벼룩이 자신을 조금씩 물어뜯도록 놔두고 벼룩을 한 마리도 죽이지 않기로 작정한다.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악에 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받으면서 이 유명한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본문에 대해 사용해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정당화나 말씀 사용에 대한 윤리적 해설을 나눌 필요조차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왔다는 예도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윤리를 설득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는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생각 일절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람들이 이용해 세상을 바꿔온 내용 가지고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 주님 자신이 말해주신 뜻하는 바를 알게 하시기를 성령께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너에 대한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지금까지 너희는 들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세 군데에 나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를 받으면 똑같은 규모의 해로 보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개인적인 삶의 윤리로 적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사적 보복해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책임이죠.
또한 의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된 이 세 번의 기록은 사적 보복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세 군데를 살펴보면 재판장이 법정에서 공의로 재판하는 기준과 법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정에 고소해서 법정에서 너 눈을 고의적으로 다치겠으니 이 사람의 눈을 빼고 끝내자. 동해보복법으로 하는 것이지, 공적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내 팔을 다치게 했으니 나도 네 팔을 다치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적인 보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보복은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을 보게 되면 대를 이어서 보복해요. 몇 대가 되든지 반드시 보복합니다. 삶 자체가 보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보복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적인 복수와 보복이 허락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가인의 세상이에요.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4장에 가인의 족보 7대손이 나옵니다. 그 제일 먼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힘으로 쌓은 문명의 특징이 뭡니까? 성을 쌓고 문명을 극도로 발전시켰어요. 그 완결이 어디냐면 7대손 라멕에서 끝나는데 그 창세기 4장에 라멕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라멕의 시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 최초에 나온 시, 가인 세상의 완결판이라고 보여주는 이 시, 그 시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를 끼치면 7배로 벌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빗대서 하나님은 7배지만 내게 해를 끼치면 나는 77배로 갚는다. 내 마음만 조금만 상해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인의 세상의 특징과 완결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사적으로 보복하고 보복해야 된다는 말로,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를 허락한다는 말로 지금까지 들어왔다면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다.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삶에 다가오는 너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너가 있습니다. 그 너에 대한 뿌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다가오는 자가. 잘 보시면 처음엔 누구죠? 악한 자. 두 번째는 42절입니다. 구하는 자. 세 번째는 누구죠? 꾸고자 하는 자.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 다가오는 세 사람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악한 자,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 모두 누굽니까? 부담스러워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인생에서 좀 안 만나고 선한 사람 만나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사람 좀 만나고 꾸어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를 좀 만나면 좋겠는데 이 세 사람 그러나 반드시 만나는 사람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 만나고 꾸어주는 사람 만나고 베푸는 사람 만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문제는 말이죠. 악한 자 만나고 구하는 자 만나고
꿔달라는 자 만날 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돈이 약한 거야. 돈만 보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알아도 누구를 만나든지 다 먼저 경계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확신이 들어도 아이 그래 사람 다 똑같아. 그러면서도 늘 모든 사람을 다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싫지만 사실은 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부담스럽지만 늘 접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문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부담스럽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세 사람을 만난 내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열매가 맺어져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꼬달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난 내 뿌리가 썩어져 있으면, 내 뿌리가, 그 사람을 만난 내 뿌리가 한마디로 달라지면 그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없지만 만나게 돼도 전혀 새로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막 눈이 번쩍 띄었어요. 이야, 이런 사람 만나고도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구나. 왜? 어떻게? 내 뿌리만 달라지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뿌리가 세워지고 그들을 만나면 열매가 달라지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지금까지 몰라서 왜 이렇게 참 어려운 열매들을 맺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세상이 나를 악하게 만들었다고. 아닙니다. 내 뿌리가 썩어서 그래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 또한 그러고 있어요. 나는 다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의의 열매 맺는 뿌리가 변화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심으신 남 뿌리로 그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심으신 이 말씀의 뿌리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저희 삶이 오늘부터 전혀 달라진 의의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무, 거룩한 나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 의미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 중에는 너희에게 잘못하는 자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 자체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악은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한다 해서 악을 대적하지 않는다? 잘못된 얘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악과 마귀 대적하셨습니다. 관용과 무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권리는 제한할지라도 사회의 안정과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의롭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의로웠다고 사랑이 없는 것 의로운 게 아닙니다. 사랑과 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자,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다가오는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을 지적하면 저항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적인 보복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악한 자에게, 내게 다가온 악한 자에게 사적인 보복하지 말라. 아멘. 공의적인 판결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원한을 품은 보복
혹은 폭력적인 보복에 참여하지 말라, 사적인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주님의 모범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주님, 악한 것에 사적인 보복 안 하면 이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거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세상에게 정죄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정죄받는 것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악한 자는 우리가 사적으로 보복하게 되면 우리도 그 악한 자의 구렁텅이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도 보복하겠죠, 또. 계속 보복은 이어집니다. 그러면 악한 구렁텅 시궁창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자기처럼 악한 세상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며 악한 자는 우리를 사적 보복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 보복이라는 행동을 할 때 당장의 만족과 또한 개인의 정의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악한 자가 되며 그 악함의 구렁텅이에 함께 빠져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악한 자 대적하지 마 하시고는 악한 자를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가 뭡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폭력과 모욕을 주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오른뺨 얘기하셨잖아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리거나 오른손의 손등으로 바깥으로 쳐야 돼요.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래서 손등으로 상대를 치거나 왼손으로 치는 것은 아주 더럽고 경멸하는 거예요.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아주 경멸하는 그런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모욕적인 행위죠. 여러분 보세요. 왼팜을 맞았으면 성질이 나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더러운 것을 취급하는 왼손과 손등으로 쳤다? 그거는 우리가 참지 못하고 맞대응하게 만드는 완벽한 덫입니다. 완벽한 함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드는 완벽한 폭력과 모욕입니다. 그런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절대로 끌려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오히려 돌려대는 자의 존엄성이 살아나고 악한 자의 악함을 공적으로 도장 찍는 행위가 됩니다. 이 가르침이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도 뺨을 맞으셨지만 왼뺨 돌려대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모욕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더 큰 폭력을 유도하는 왼뺨 돌려대기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말은 왼밤을 돌려대라, 그 말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대고 대적하지 않고 그 모욕적 폭력, 참을 수 없는 그 모욕적 폭력에 대적하지 마, 사적 보복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겁니다. 폭력적인 악한 자 꼭 만나죠. 두 번째, 경제적인 악한 자 꼭 만납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해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 고발해서 뭐 가진 걸 뺏는 게 아니라 딸랑 옷 하나 있어요. 속옷 하나. 그것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빨가벗기는 거죠, 한마디로. 이 속옷을 가져간다 이 말은 속옷밖에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요, 비유입니다. 겉옷까지 벗어주라. 사실요, 고발할 때 아니 속옷보다는 겉옷이 더 돈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고발하여 겉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하지 않으시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 하셨을까? 그것은 출애굽기 22장 13절, 이 12, 13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 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겉옷은 어떤 재판으로도 뺏을 수가 없어요. 사막 기후의 일교차는 30도에서 40도랍니다. 겉옷은 그 당시에 이불 역할을 했어요. 이 겉옷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겉옷은 절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어떤 빚을 지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겉옷은 고발해서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겉옷은 고발해서 뺏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고발해서 그 속옷을 뺏는 거예요. 속옷은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겉옷까지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죠. 돈에 눈이 멀면요,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돈에 눈이 멀면 잔인해집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싹 뺏겨 먹으려는 자, 우리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이 손목 때는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랬었어요, 주님이. 속옷 가져갔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면 이 사람은 법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습니다. 이 벌거벗는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벌거벗게 되면 그 뺏어간 사람은 평생 그 지역사회나 인간관계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악함은 완전히 드러나고 공인되고 평생 가졌지만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속옷까지 뺏겼는데 겉옷 못 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권력으로부터 가해야 하는 악한 자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하셨어요. 이 말은요, 당시의 로마 군인들을 향한 법입니다. 로마가 식민지로 이스라엘을 점령했죠. 로마 군인들 법에는 점령지에 가서 어느 누구든 부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2kg예요. 오리예요. 2kg. 지나가는 누구든 식민지의 사람은 너 와서 이 짐을 지고 날라라. 또 누구든 내 길을 안내해라. 그것을 오리 2kg로 제한한 로마의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로마의 병정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었죠. 그것도 바로 이 법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로마 군인들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한 개인의 인격적인 권리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구속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될 때 심리를 가라. 뭐 즐거운 마음으로 더해주라. 그 뜻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고 너를 구속하거든 심리를 가라. 자, 보십시오. 악한 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폭력과 모욕적인 악한 자, 경제적으로 악한 자,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내 자유와 인격을 구속하는 자, 악한 자의 세 유형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얼마나 자세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만나고 늘 만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 안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사적 보복을 왜 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정이 있는데 사적으로 보복하기 시작하면 그 악의 구렁텅이에 함께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의 거룩한 모습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도 원하십니다. 사적 보복을 하고는 마음의 거룩함 지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 유형의 악한 자를 이 땅의 삶 동안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함께 뒹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어떠한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꼭 만나게 되는 두 번째는 구하는 자입니다. 이 구하는 자는 거저달라는 자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달라는 자 만나보셨죠? 만나고 계시죠? 세 번째는 꾸는 자입니다. 빌려줘. 내가 갚을게. 자신의 책임을 지고 일순간 빌려가고 이렇게 해서 구하고 꾸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저달라는 자와 빌려달라는 자, 즉 내게 뭔가를 요구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두 상반된 구조를 보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든 말게 하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고 꿔달라는 자에게 무조건 다 꿔주라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더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상반된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가 상습적으로 구하며 빌리는 자가 악한 것을 위하여 빌린다면 이 말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는 사람의 적용을 거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악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히 유형별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여기 두 번째 특징이 뭐죠? 구하는 자와 꾸는 자는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원칙이란 뜻입니다. 원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직업적인 거지에게 나는 절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직업적인 거지는 일하지 않는다,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돈을 주냐? 안 준다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자기는 꿔주지 않고 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왜?
또 알코올을 마실 텐데.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냥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고 어떻게 적용할까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려 기도하는 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다만 원칙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건 잘한 거고 그건 내가 거절했어. 그건 못한 거고. 여러분 이게 어떤 무슨 누구를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 상황을 만나거든 기도하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응답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응답하세요. 하나의 원칙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소유와 내 것은 나눌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라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돈 쓰길 원해요. 한마디로 공돈 생기는 거 원합니다. 자기 돈 쓰는 것은 아주 실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면 못 견뎌요. 그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내 주머니에서 일단 돈만 나가면 하여튼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닌데 생색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직접 만났어요, 저도. 남의 돈, 남의 호의, 남의 재물, 남의 능력을 끌어내서 자기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것은 절대로 안 나눠요.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있는 사람인데 본인은 되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남의 게 갖다가 못 써서 뭐 어떻게 보면 환장한 사람 같아요. 막 축혀 세우고 막 칭찬해주고 해서 홀딱 뺏겨 먹어요. 그리고 지가 한 것처럼 다 돌아다녀요. 자기 거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자기 걸 쓰면은 자기가 합당한 그만한 대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냈으면 이만한 상석에 앉아야지. 내가 이 정도 냈으면 이만한 거 내가 누려야지. 남들이 이렇게 합당한 보상과 대가를 안 주면 자기가 찾아먹습니다. 사람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하는 자, 그가 없어서 구하든 뭐 하든 거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꾸는 자 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 내 소유가 나누어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갑에만 제외시키는 사람, 뿌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 중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 부담스럽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악한 자, 구하는 자, 꾸는 자에 대한 우리의 뿌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의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존재조차 새로운 잎사귀와 열매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